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내세에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본문은 말을 많이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우리 다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귀한 보석고 비싼 보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 거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런 식으로 말씀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는 도무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범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민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도무지 무슨 말로 표현할까? 그런데 표현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거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과연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놀라운 것일까요?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잘되게 하고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가 말씀하는 노아 홍수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노아 홍수. 노아 홍수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구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은 뭐 땅이 죄를 지었다거나 또 다른 피조물들이 죄를 짓고 있었다거나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얼만큼 죄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고는 계획이 모두 악하심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 이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어느 구석에 하나 선함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을 보시면서 심지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십니다. 한탄하셨다 그러죠. 노아 홍수는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홍수가 전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땅 위에 존재하는 기식 있는 생물은 모두 전멸을 당했죠. 모두 전멸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그들이 오직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라.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문득문득 오르는 생각이 없는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사망의 멸망으로 치닫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각이 매우 무딘 걸로 보입니다. 무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나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 놓고도 묵상. 우린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딜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꿀 한번 계속 먹어봐요. 꿀 한번. 마지막에는 단 거 모릅니다. 단 거 모릅니다. 꿀이 그만큼 좋다는 것도 모릅니다. 잼이나 꿀이나 무슨 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거저다 주셨습니다. 불교의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훨씬 예민하고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죠? 구원이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궁락에 거저 가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불태우는 것 같이 그 온생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로도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조금 나은 존재로 태어난답니다. 그 다음 생에도 또 환생해가지고 열심히 온몸을 불태우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불태우는 듯한 선함을 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한 10,000번 환생해야 될까요? 그래서 극락에 겨우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경남 창원에 가면 오늘 이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그 해인사에 계시던 송철 스님을 보필하던 보살 출신입니다. 송철 스님한테 밥 많이 해드렸어요. 보살. 그분이 이전 예수 믿고 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송철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송철 스님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얼만큼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송철 스님 옆에는 늘 성경이 있었대요. 성경이 있었대요. 늘 성경을 읽어야 됐습니다. 송철 스님이 알한 겁니다. 알한 겁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애써봤는데 이거 안 되느나, 여기에 구원이 없구나, 스스로 구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안 겁니다. 어디에 대답이 없을까? 유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은 자격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 그래서 그 성경을 늘 보셨대요. 근데 종래 그분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하고 고백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건데,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자기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을 뻣뻣하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 송철수님 보세요.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그 국락에 가보려고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옷 한 벌만 갖고 살았습니다. 옷 한 벌만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장자불화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만 장좌불화. 여러분 이해하시죠? 10년 동안 눕지 않고 꼿꼿이 앉아있었어요. 죄를 다스려 보겠다고. 그런 분이 그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온 일생을 불태운 분이 죽으면서 종래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망으로 줄다름치는 존재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죽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어떠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점의 죄와도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의가 똑같다 합니다. 똑같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외아들을 내놔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백골난망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기에 기록함에 있어서 단어를 택함에 매우 심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성경 그 66권 그렇게 많은 분량 중에 딱 4번만 언급된 단어입니다. 4번만.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무수히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딱 4번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 중에 2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우리가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2번 나옵니다.
왜 요한 사도는 다른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심중한 부분입니다. 심중한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게 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독생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왜 그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지 반드시 알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만큼 놀라고 큰 건지 너희는 깨달으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는 단어로 기록하라 하게 하신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들이 여럿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한 분의 아드님만 계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부모가 돼 보면 철이 좀 듭니다. 철 많이 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져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알게 돼요. 무엇을 안다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나.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나. 부모들이 나에게 얼만큼 어떤 존재였나. 그때야 드디어 조금 알아갑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청년이 한 처녀에게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내 엄마 심장을 꺼내오거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진짜로 표현해봐라. 내가 그 심장 가져오면 내 걔한테 주겠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그 청년이. 그래야 데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 피가 흐르는 심장을 들고 허겁지겁 데이트해 주겠다는 그 처녀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데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그 흉악한 짓도 했는데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심장을 들고 달려가던 그가 보일 게 없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나가 자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심장을 놓쳤죠. 대굴 심장이 한참 굴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장에서 아직 붉은 피가 뚝뚝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얘야, 어디 상하진 않았냐. 여러분, 이 장면은 프랑스의 시인 장 리스팽의 소설 어머니의 심장이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는 자식을 살리는 것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죽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 못하면 초리 그만큼 못 듭니다. 이 사랑을 실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져보면 드디어 사람은 초리 좀 들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상, 김정일의 사상에 어긋나면 다 사상범으로 분류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냅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 티끌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다 같이 말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닌 말로입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네. 수용소에 갈 때는 보위부에서 와서 그 군인들이 와서 이제 끌어가는데, 그 보위부는 정치범들을 끌어갈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계 가족만 모두 들어갑니다. 직계 가족을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아내,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 요거를 송두리째 그대로 고도갑니다. 고도가는데, 이 경우 그 집에 며느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집 아들이 장가를 가서 그 집에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이 며느리를 강제 이혼시켜서 떨고 놉니다. 떨고 놓고 직계 가족만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회룡에서 어느 가족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그 자리에 가서 강제 이혼시키고 그 직계 가족만 모두 한 10명 모두 트럭에 싣고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그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있었죠. 한 달이 안 됐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핏줄이니까요. 다 트럭에다 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끌려가는 거 차마 보질 못해서 뒤에 돌아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온 가족을 실은 보위부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그 한 살도 못된 그 아기가 화날 놀라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가 우니까 그 돌아서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가고 있는 그 트럭을 향해서 두 주먹을 쥐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트럭이 꽤 높거든요. 그 연약한 여인이 무슨 힘이 생겼는지 그 트럭 족지암을 잡고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족지암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차가 섰죠. 보위부 장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엄마, 그 며느리를 향해서 야, 인연 내리지 못해? 너도 수용소에 끌려갈래? 그때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난 이 아기 떠나서 못 살아요. 나도 수용소에 갈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같이 끌려간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간 겁니다. 사랑이란 데 눈이 멀어서 어머니까지 죽이기까지 한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 다치진 않았냐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어느 소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제가 홍콩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유명한 회룡에서 탈북한 17명 가족들한테서 직접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기를 떠나지 못해 죽음의 수용소에 스스로 끌려갔다더라. 여러분, 부모란 그런 겁니다.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인간이 가진 자식을 향한 고귀한 이 사랑은 단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에게 허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만이 그렇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토록 고귀합니다. 존엄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 사람만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고귀한 성품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고귀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외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있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놓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각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각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 물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내가 너희를 내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사랑하노라. 아니, 내가 너를 내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사랑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내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사랑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열심하고 우리가 뭐 해놓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꾸느니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마저 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인들 못하시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에 그렇게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떨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움츠리게 합니까? 우리 좀 못 사는 것 때문에요? 우리 좀 가난한 것 때문에요? 우리 좀 몸이 아픈 것 때문에요? 우리 좀 어려운 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이 감히 우리를 떨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린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작아진다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기품이나 높음이나 칼이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놓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하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는 게 맞아요. 가난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떠는 게 맞습니다. 그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들, 이 복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해난 거 없을 때, 아무 자격도 없을 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식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쫄릴 거 없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그건 뭐예요? 잘려 한다. 마음 졸일 거 없어요. 우리 좀 가난한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된 것 때문에, 뭐 좀 병든 것 때문에 여러분, 움츠릴 거 없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까지 내놓으시도록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병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떨고 있는 것, 두렵고 움츠리고 있는 것 모두 집어서 오늘 저기 나가시면 저기 쓰레기통 큰 거 3개 놨는데 거기다 다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쭉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못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멸망치 않고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환난을 향해서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어깨를 쭉 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